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 땅에 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통독은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7장 그리고 8절에서 9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7장 말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가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패망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만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가 모든 폭력과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 준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가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가 이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가 패망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할 것이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이 전체의 흐름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서들은 이제 이사야 또 예레미야를 지나서 에스겔서가 시작되는데, 모든 소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서들은 대부분 심판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실 새벽마다 저희들이 이제 예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7장에서도 오늘 이스라엘이 심판이 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이 망한, 그러니까 BC 586년 이전에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내용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루시는데 특별히 교만에서부터 오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오늘 말씀에 10절과 24절에 계속 반복되는, 특별히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교만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보이스카우트 소년 하나하고 그리고 IT 전문가, 유명한 IT 전문가가 승객 3명밖에 못하는 그런 작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선실로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가야 되는데 낙하산은 비행기 안에 3개밖에 없고 우리는 4명입니다. 이러면서 이 조종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3이나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낙하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고 뛰어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IT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저는 세상에서 두뇌가 가장 뛰어나고 영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서 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메고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소년만 남았어요, 저하고. 그래서 같이 남았는데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너는 보니까 어려서 아직 어리니까 살 날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까지 만족한 삶을 살았으니까 후회 없단다. 나는 그래서 이 비행기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가지고 메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심하세요. 이제 방금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이 IT 전문가가 제 배낭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이라서 조금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은데 그냥 가방 메고 내려간 거죠. 우리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사실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척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예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이라고,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래서 특별히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죠.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이름이에요. 또한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와 나케입니다. 나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 그러면 늘 긍정적인 이름들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케. 이 여호와 나케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그러니까 이 전장 에스겔서 6장과 7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교만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케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끝이 왔다, 끝날이 왔다.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심판날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6절, 2절과 6절에는 그래서 계속 끝날이다, 끝이다, 다 끝났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끝입니까? 가지고 있던, 누렸던, 우리가 방만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이 이렇게 창궐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삶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이름, 나케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들은 선민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회초리, 심판의 몽둥이는 늘 주변 국가를 휘둘러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 나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심판날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오늘 제가 7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전쟁이 나고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여호와 나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더 사서 모읍니다. 창을 더 갈아 놓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 방법이 그거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가지고 있었던 축적된 은과 금이 그날에는 오물처럼 버려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물처럼 버려진다.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날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금을 모아놓은들, 큰 집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패망하고 불이 붙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니 이렇게 방법도 이상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징계와 심판이 왜 왔는가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가 왜 왔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악 때문에 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생겨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이제 보여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징계와 심판이 어디서 오는가요?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나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것도 주십니다. 선물도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와 심판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다루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4절과 27절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의 내용들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끝날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혼낼 때 왜 혼나는지 이 목적을 가지고 혼을 내야 되지, 감정적으로 혼을 냈다 애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심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는 너희들이 대비하는 모든 대비책들이 소용없을 것이다, 헛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살아계심을,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인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돌아볼 때 분명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어떤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기도하는데 꾸준히 지루하게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징계가 어쩌면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메울지라도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참 역설적인 부분 아닙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돌아올 기회를 그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회복입니다. 오늘 여호와 나케라고 하는 이 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라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교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다시는 여호와 나케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들의 죄악은 또한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축적하며 대비하며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갔던 그런 죄악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징계의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온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일터에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주간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또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위로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의 발병이 잦아들고 국제적 공중보건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연약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방만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지었고